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모티브는 바로 꿈이죠. 꿈이 요셉의 인생을 계속 끌고 나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완성된 계시가 없기 때문에 꿈이 계시의 한 부분을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요셉의 꿈인 경우에는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요셉은 꿈을 꿨던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결국에는 성취되는 시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꿈을 주목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오늘도 그 꿈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요셉의 꿈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바로의 꿈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만 2년 후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로부터 2년 후에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해 보면, 먼저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둠의 터널 안에 있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반문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인데 도대체 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어둠의 터널 안에 있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의 터널 안에 있게 하신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문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 계속 줄기차게 제기되어 오던 그런 문제였다는 사실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앞에 살펴본 것처럼 그로부터 2년 후에라는 표현, 이게 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여러분, 그로부터라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언제예요? 그로부터가?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고 해석하고 실제로 그 꿈이 해석되어서 성취되었을 때, 바로 그때로부터의 시점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로부터 2년 후에라는 것은요,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여전히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하지 않고 있다? 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꿈을 해석한 덕분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금방이라도 어둠의 터널을 뚫고 빛의 세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처지에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은 연속된 억울함과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요셉의 인생을 너무나도 짧게,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에요? 그로부터 2년 후에라는 거죠. 2년 동안 그렇게 억울해 할 수 있고 2년 동안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분명히 요셉도 억울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 것인데, 그로부터 2년이라는 표현으로 압축하고 있는 거죠. 이 압축 속에는요, 그 2년 동안에 요셉의 마음이 불평이나 원망이나 서운함 단 1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 속에 자기를 맡기더라는 거죠.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맡길 수가 있었는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누구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에서 늘 반복되는 게 뭐냐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성취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2년의 시간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터널 속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깊은 시기를 보내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물질의 터널이 있을 수가 있고, 건강의 터널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의 터널,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터널, 고통의 시기에 머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그로부터 2년 후에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사람들은 또 세상은 잊어도 누구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에게는 특히 더 그렇죠. 근데 2년 동안 잊혀진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나중에 이게 얼마나 미안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뭐라고 자기의 마음을 고백을 하느냐.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게 잊혀진다고 잊혀질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 귀한 일을 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잊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걸 잊게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바꿔 말하면 2년 동안 요셉을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신 걸까? 그렇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자마자 곧장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너무나도 좋은 해피엔딩일 텐데, 왜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2년 동안 그걸 잊고 살게 하시다가 2년이 지난 시점에 기억하게 하신 걸까? 그 이유는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대가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 바로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지금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찾고 또 의지하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잊혀짐의 시간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방식대로 살게 만드는 그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느냐?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는 방식으로 2년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그의 고난의 수염을 다 깎아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새 옷을 갈아입히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잊어도, 세상은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않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둠의 긴 터널에서 더욱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심을 믿고
오늘 새벽도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전한 선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믿음,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헌신의 씨앗을 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